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묵상 기도함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니요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서서 찬송 35장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찬송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449장입니다. 주를 의지하며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이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영적 예배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야말로 우리나라가 코로나 환자가 60만이 넘을 정도로 코로나가 창궐한 상황인데 속히 코로나를 진정시켜 주시고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는데 이제 인수위원회에서 아름답게 모든 일정이 이루어지게 되고, 또 복음 통일을 위한 지방자치장 선거와 또 교육감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북한을 위한 기도를 주시고 또 교회가 정한 기도 제목을 따라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자비가 무한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처럼 귀한 하나님의 존전에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셔서 마음껏 주의 성호를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들의 몸과 마음 전부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고자 하옵니다. 오 주님,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지나면서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또 직장에서 알게 모르게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범한 죄가 있을 것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진정으로 회개하여 주셔서 정말로 지은 모든 죄를 사함받고 주 예수의 보혈로 청결함을 얻은 가운데에 몸과 마음 전부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7절부터 1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게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네가 우상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이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예배하는 현장에 우리가 믿고 섬기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인자하여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우상제물로 드려진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로 논쟁하는 고린도 교우들에게 먼저 사랑으로 덕을 세울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세상에 많은 신과 주가 있으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아버지와 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만물도 우리 인생들도 이분들로 말미암아 살고 이분들로 인해서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지난주 이 시간에 드린 말씀을 요약한 것입니다. 우리에겐 한 하나님과 한 주 예수 그리스도 계시는데 만물도 우리들도 그로 말미암아 살고 그로 인해서 산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입니다. 이것을
신지식, 하나님 아는 지식이라 그러죠. 근데 이 지식이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 지식의 비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지식이 확실하고 분명하면 믿음이 온전한 믿음, 굳건한 믿음이 되는 것이고요. 이 믿음이 온전치 못하면 결국은 믿음이 약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우들 중에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믿음이 연약했던 것은 이 믿음이 확실하고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7절에서 이 지식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모든 성도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모두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우상 숭배를 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도 이 지식이 분명하고 확실하지 못해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믿음이 강한 자가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을 보고 우상 제물을 먹게 되어지면 자칫감을 갖게 되고 양심이 약해져서 더러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8절에서 말한 것처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합니다. 우상 제물로 드려진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신 하나님의 존전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중보하신 은혜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5장에 보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 속에 들어가서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어지는데 이 즐거움이 얼마나 대단한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하는데 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데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늘 이렇게 예수의 중보한 은혜 또 구속한 은혜 의지하고 이렇게 친밀함을 나누게 되어지면 성령께서 우리 사랑을 부어주셔서 더 하나님과 더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고 의지하고 닮게 되고 이런 은혜를 힘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에도 보면 우리가 항상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이는 그가 살아 즉 예수님이 살아서 항상 저희를 하나님 보좌 앞에서 기도하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그가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를 위해 늘 새 언약의 중보 기도를 해주시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이 땅에서 새 언약의 은혜를 위해서 복음을 알고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한 은혜, 충분한 은혜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영광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이 확실하고 분명한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은 우상 제물을 먹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를 자유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개인의 유익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자유가 아닙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고 섬길 때 아름답게 빛나는 거룩한 자유인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우상 제물도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먹을 수 있지만 문제는 믿음이 연약한 자가 믿음이 강한 자가 우상잼을 먹는 것을 보고 담대함을 얻어서 우상잼을 먹게 되고 난 다음에 양심의 찔림을 받고 양심까지 더럽혀져서 이렇게 시련을 당하고 심지어 심한 경우에는 타락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너희의 자유가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라는 것은 영적인 것은 선하고 귀한 것인데 육은 부정하고 더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근본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 완전한 사람 되셨는데 예수님이 육신을 입어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저주받고 죽으시면서 우리 죄를 대속했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의 육체를 입어서도 그게 실제로는 육체를 입은 게 아니고 가짜로 이 육신을 입은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예수님이 육신으로 온 것을 부정하는 이단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고 우리를 죄를 대속하는 것이 하나의 쇼를 한 것처럼 돼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이단에 빠지면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4장 1절로 13절에서 그런 이단들이 있을 거라고 예언했는데 벌써 왔다고 하면서 그 이단들을 경계할 것을 가르쳤는데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도 영지주의에 영향을 받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에 영향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있었지만 이 지식이 왜곡된 지식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 앞에서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을 보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우상 제물을 먹고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타락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 앞에서 우상 제물을 먹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책망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교회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우는 최고의 선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예수님의 새 계명, 즉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셨고 요한 1서 4장 12절에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거든요. 우리가 제대로 우리 하나님을 알고 제대로 믿고 의지하면 그러면 이 정말로 성숙한 믿음이 되어져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배려하고 섬기는 가운데 많은 사람을 독려하고 붙들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성숙한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예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은 단순한 알미 아닙니다. 늘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영성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은 영생은 참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안다고 하는 것이 기네스코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 말은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알을 말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성령님을 통해서 모시고 살잖아요. 그래서 늘 예수님과 친밀함 하나님과 친밀함을 나누면서 경험적으로 알아가면서 더더욱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닮게 되고 경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3장 16절 19절에서 그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런 기도를 드렸거든요. 영광의 품성을 따라 너의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 안에 계시게 하시고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들과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는데 모든 성도와 함께 예수도에 대한 예수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아는 것 이게 바로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케 된다는데 그것이 바로 성숙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장수한 분량이 충만되는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그런 영성을 갖게 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작고한 우리 이어령 교수님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한 책을 지으셨는데 동영상을 통해서 이어령 교수님이 그 지성에서 영성으로에 대한 책을 이제 논평하는 말을 제가 잠깐 들었는데 이어령 교수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믿음은 지성에서도 영성으로 가는 건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 승천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 구원하신 이 사건을 내가 믿어야 그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면 내 안에 들어오려면 내가 가진 이성으로 즉 감정과 지식과 의지로 이걸 믿어서 나의 믿음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지성이에요. 그게. 근데 그 지성을 갖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알고 믿고 담게 되고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바로 영성입니다. 그러니까 지성과 영성이 겸비된 믿음이라야 건강한 믿음 그리고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짚고 가야 되는 것은 뭐냐면 왜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이렇게 심각하게 다루었냐 하는 것입니다. 자, 10절과 11절을 보십시오. 바울 사도는 10절에서 지식이 있는 네가 우상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제물을 먹게 되지 않게 되겠느냐.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였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은 형제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에 대한 지식이 있는 자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 강한 자인데 이들이 우상집에 앉아가지고 우상잼을 먹는 것을 보면 믿음이 약한 자들이 저렇게 우상잼을 먹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양심의 담력을 얻어가지고 우상제물을 먹는다는 거죠. 근데 우상제물을 먹고 난 다음에 내가 우상제물을 먹었네 이 깨리만 그러니까 믿음도 담대해지지 않은 가운데서 우상제물을 먹게 되면 양심까지 더럽혀서 나중에 타락해 돼가지고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믿음이 약한 자들을 멸망하게 했기 때문에 그 형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어서 구원받은 형제 아니냐. 그러니까 네가 그런 악을 행함으로써 구원받은 형제를 멸망당하게 한 거니까 그것은 그런 죄를 범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말인 것입니다. 여기 이제 11절에도 보면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였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구원해 준 형제를 나는 자유하다고 해서 그냥 우상집에 앉아가지고 우상제물을 이렇게 먹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타락하게 만든다면 되겠느냐. 그래서 삼가야 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자, 12절과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좀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현실 안에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이 말씀을 통해서 만약에 교회 아주 열심히 다니고 경건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담배를 피우고 술에 취한 얼굴로 다니거나 아니면 그 음란에 빠져 있는 것을 본다면 믿음이 약한 신자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에 대한 개인적으로 실망할 뿐만 아니라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들도 또 그렇게 윤리도덕에 어긋난 죄를 범하게 되는 거니까 그것은 우리가 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일어났거니와
우리 생활 속에도 우리가 하는 작은 한 실수가 이렇게 믿음이 어린 성도에게 마음의 시험이 들게 해서 실족해서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도 삼가 조심하면서 이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신앙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그리고 무성도들에게 덕되고 본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복 있는 사람처럼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처럼 사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산다고 했습니까?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의하러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무슨 일을 합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에게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의 책망하내로 거듭나게 하시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고 말씀대로 믿게 하고 말씀대로 살게 하시며 또 듣는 것을 말하시고 장래를 알려주시고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의 것을 예수님이 해놓은 구원의 이 복음과 말씀을 알게 하고 믿도록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말씀대로 살면서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 더 알아가고 사랑하고 의지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다 그랬거든요. 말씀을 한 번 읽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잖아요. 말씀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100독 이상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여전히 부족하고 실수하고 또 죄도 짓고 이런 것을 볼 때 정말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을 절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이어룡 교수님의 따님들 이민아 목사님, 이분도 이제 이미 천국에 가셨는데 이민아 목사님의 간증을 이제 동영상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민아 목사님은 자신의 불행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오로지 아버지 이어룡 교수님한테 사랑받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대요. 그래서 1등을 뺏기지 않도록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이제 공부했는데 어느 날 아빠가 늦게 집에 오셨는데 막 반가워가지고 막 달려갔는데 반석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피곤하다 하면서 그래서 그때 아주 크게 실망을 당했는데 그때부터 이민아 목사님은 그때부터 자신에게 고아의 영이 붙게 됐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 4년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3년의 조기 졸업을 했대요. 그리고 대학에서 만난 사람하고 부모님이 반대에도 무릅쓰고 결혼을 했답니다. 대학 졸업하면서 곧바로. 그래서 결혼하고 미국으로 가서도 공부해서 나중에 이제 검사도 되고 변호사도 되고 이렇게 했는데 첫 아들을 낳고 결혼한 지 5년 만에 그 첫 남편과 이혼하고 또 5년 후에는 재혼을 해서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은 또 자폐였답니다. 그리고 셋째 딸을 낳은 후에 그 잘 아는 그 한 언니뻘 되는 분이 아주 끈질기게 전도를 했는데 그 언니의 전도에 의해서 이제 예수님을 알고 믿고 그리고 세례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이 목이 그 이상한 것 같아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갑상선 임파선 암이라는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에 간섭받는 것이 싫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은 그때에도 자신에게 그 2학년 때 붙었던 고아형이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것 같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녀 교육을 위해서 세제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했는데, 이사하면서 알고 있는 지인에게 지금 가까운 그 작은 교회 하나 소개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어디 가면 교회가 있다, 거기 찾아가라 이렇게 알려줘서 주일날 세 아이를 데리고 차를 타고 이제 그 교회를 물어보러 이제 갔는데, 그 찾아간 교회는 그 지인이 소개해 준 교회는 아니었는데, 그 교회가 남가자 사랑의 교회였답니다. 근데 막 예배가 이미 진행이 됐고 예배 막 들어갔는데, 그 교회를 담임하는 분이 지금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로 계신 오정현 목사님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오정현 목사님이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나 있는 그 탕자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하시는 중에 오 목사님이 아버지는 자녀들이 집에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자녀들은 이것을 모릅니다. 아버지 집에 돌아가기만 하면 모든 인생 문제가 해결된대 말입니다. 그리고 막 큰 소리로 외치시는데, 그 말씀이 이제 그 이민아 목사님한테 쭉 꽂혔다는 거죠. 뭐 그때는 목사님이 아니었으니까 고쳤는데, 이제 그때부터 그 말씀을 듣기 꽂혀가지고 막 그때 그 첫 예배에 그냥 눈물 펑펑 흘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 교회로 인도해 주셨구나 이렇게 이제 믿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이제 내가 이제부터 진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결단을 내렸답니다. 이제 그때부터 남가자 사랑의 교회에 등록하고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겠다고 광고를 하셨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목사님은 아이셋 데리고 그리고 이제 검사로서 이제 봉직을 할 때였기 때문에 그 40일 새벽 기도는 자신하고 상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오 목사님이 그 광고 중에 자녀들을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기르기 위해서 최고의 일은 부모님이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답니다. 근데 그 말씀이 꽂혀가지고 나도 엄청 힘들지만 40일 새벽 기도에 참여해야 되겠구나 하고 이제 도전을 하기로 했답니다. 그 당시는 이제 이 목사님이 6시에 일어나서 열심히 이제 준비하고 가야 8시까지 이제 직장에 출근할 수 있었기 때문에 6시에 일어났는데, 새벽 기도 그걸 이제 참여하기 위해서는 4시에 일어나서 아이 셋을 데리고 1시간 차를 타고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세 자녀를 저녁에 잠 재울 때는 미리 옷을 입혀놓고 그리고 재웠답니다. 그래 열흘 동안 막 그렇게 전쟁하듯이 이렇게 그 새벽 기도에 참여했는데, 열흘 동안은 막 생활 리듬이 깨져가지고 멍한 상태로 이렇게 이제 참여했는데, 열흘 후부터는 이제 습관화되어가지고 아주 은혜 받는 일에 집중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 40일 특별 새벽기도 특세하는 동안에 외부 목사님들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어느 날 온누리 교회에 하영조 목사님이 오셔서 이틀 동안 인도하는데 많은 성도가 아주 큰 은혜를 받았답니다. 그런데 오 목사님 원래 이틀 동안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너무 이제 은혜를 받으니까 이 하영조 목사님이 한테 이 오조혜 목사님이 막 하루만 더 해달라고 막 한 건 해가지고 그래서 3일째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 3일째 그 하영조 목사님 말씀 전하는 그날 그 새벽 기도에 참여했던 모든 성도가
마치 120문도에게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면서 성령 충만하여 권능받은 증인 됐던 그 성령 세례 체험을 다 했답니다. 이민아 목사님도 그때 이제 그 성령 충만 체험을 했는데, 이민아 목사님은 그 체험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주님 주권이 완전히 주님께 이양되는 은혜였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 내가 주인 노릇했던 이 모든 것을 완전히 주 앞에 맡겨서 아주 이제부터는 그냥 뭐 어떤 거 하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이제 체험이죠. 사실 그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몸과 마음 충분히 신정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마음이 하나님의 그 역사가 우리 마음에 심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은혜 체험을 그날 이민아 목사님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날로부터 그냥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준 그 신령한 기쁨이 넘치고 막 평강이 넘쳤는데, 그야말로 이제 심령천국이 그날 이루어진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서 그날 그 고질적이었던 갑상선 암도 치료를 받았답니다. 근데 그로부터 일주일 후에 집에 강도가 들어왔는데, 모아두었던 돈, 그 다음에 이제 결혼할 때 부모님이 줬던 뭐 귀금속, 이 모든 걸 다 도난을 당했답니다. 그런데 자기 이상할 정도로 그 사건이 아무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염려가 하나도 안 되고 막 성령 세례 받을 때 그 기쁨이 막 커서 그런지 아무 문제가 안 돼. 그래서 남편분한테 괜찮다고, 뭐 문제 안 된다고, 하나님 아름답게 하실 거야 이렇게 말해서 오히려 남편이 뭐 이 여자가 이런 여자가 있나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랬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항상 그 집을 이사할 때 이렇게 보험회사에 이렇게 계약을 하는데, 원래는 이제 귀금속이나 이런 거는 보험회사의 그 계약서에 그것이 이제 해당이 안 된답니다. 근데 그 보험회사가 그 계약서에다가 그것을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회사 쪽에서 연락하기를 그 보물이 얼마였는지 말씀해 주시면 보상해 주겠다고. 그래서 그걸 다 해서 모든 걸 다 보상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민아 목사님의 그 간증이 이렇게 막 하나님의 주는 그 성령 세례 받으면서 주었던 받았던 그 놀라운 기쁨, 평강, 이것이 열흘 이상을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으로 다시 돌아갔는데, 이 목사님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나는 어릴 때도 신앙생활 한 것도 아니고, 또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한 것도 아니고, 또 제자 훈련을 받은 적도 없고, 나한테 말씀의 뿌리가 없구나 하는 걸 깨달았고, 이거를 고치지 않으면 안 돼. 그때부터 이제 제자 훈련 받고 큐티하고 열심히 이제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되니까 몇 년 후에야 다시 이것이 회복되었다고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처럼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출구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이런 시간을 이제 갖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열매를 맺어주는 9가지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면서부터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성도가 되고, 그렇게 되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배려하고 오히려 사랑하는 허다한 허물을 돕는다 그랬으니까 덮어가면서 섬기는 성숙한 예수의 종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말씀을 묵상하고 이제 우리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과 13절입니다. 갈라디아 5장 1절 제가 읽어드리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면서 죄로부터 자유, 세상으로부터 자유, 육신으로부터 자유, 이렇게 완전한 자유를 줬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 이 자유를 뺏기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려야 되는 거죠. 자, 그럼 그 다음에 13절입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내가 완전한 자유를 누렸어도 내가 자유롭다고 해서 내가 우상제물 먹어도 괜찮다고 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 앞에서 우상제물 먹음으로 그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고 그다음에 타락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배려하고 사랑으로 섬겨서 보듬어 줄 때 나도 복되고 믿음이 연약한 자 붙들어줘서 서로 붙들어주고 이렇게 함으로 사랑으로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믿음이 정말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온전히 겸비하고 또 이렇게 약속한 성령의 충만을 받고 복 있는 사람처럼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 더 깊이 알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경외함으로써 연약한 사람 붙들어주고 이끌어주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었고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자, 이제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말씀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대한 그 지식이 이제 분명하고 확실한 사람은 믿음이 굳건한 사람이죠. 근데 이것이 이제 분명치 않은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입니다. 근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 의해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히려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는 자유롭다고, 자기는 기쁘다고 하는 일들에 의해서 우상제물도 먹고 뭐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자가 그걸 보고 시험 들어서 타락할 수도 있게 되는 거니까, 특별히 교회 안에서 저처럼 목회자가 됐다든지 아니면 중직자가 됐다든지 이런 분들이 신앙생활에 본이 안 되면 이것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한테 알게 모르게 독을 주는 것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하면 우리가 정말로 언어나 행동이나 삶 전체에 대해서 본되고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아파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 붙들어주고 이끌어주는 성숙한 성도로서 살 수 있도록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자비가 무한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우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믿음이 굳건한 사람들이 이 정말 하나님이 준 이 자유를 가지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 앞에서 우상제물을 먹게 됨으로써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시험 들고 타락하게 되는 그런 아픔 겪는 것을 보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책망하고, 바울은 내가 음식 때문에 형제를 시종 영원히 내가 그 재물을 먹지 않겠다고 결단의 모습도 보여준 것을 봅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우리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는 행동이나 말과 언어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실족하게 하고 시험 든 적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정말 우리가 그런 과오를 얼마나 많이 보냈는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들에게 정말 기왕의 신앙생활하는 것, 약속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복 있는 사람처럼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구하여 주의하라고 묵상했던 것처럼 다 말씀 배우고 신앙생활하며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써 약속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보듬어주고 배려하고 섬겨주면서 성도의 본분, 교회의 본분 다하면서 영광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나라에 코로나가 창궐한 상황입니다. 우리 성도들 이미 코로나 때문에 감염되어 어려움 겪는 우리 성도들 찾아가 주옵시고, 또 지체들 가운데에 병들어 고통당한 이들을 찾아가서 치료해 주옵시며, 노령에 계신 우리 권사님들 하늘나라 사모하는 가운데 하나님 품에 안기게 도와주시고 그 자녀들도 다 구원에 이른 아름다운 역사가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그 예물을 드릴 때에 우리가 예물만을 드리기를 원치 아니하고 예물과 함께 우리 마음도 중심도 다 드리기를 원합니다. 받아 주옵시고 약속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약속한 언약된 복을 받게 하여 주소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고 영원롭게 하는 심령들 다 될 수 있도록 복날이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이제 지난주에 광고 드린 것처럼 4월 4일부터 2주간 동안 1시간 기도운동 전개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창궐하지만 아마 이 정부에서 발표한 것처럼 정점을 이루고 점점 좋아져서 오히려 정부에서는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이 창궐한 상황이지만 거리 두기도 이제 많이 풀고 또 모이는 것도 6명에서 8명까지 하게 되고 영업시간도 11시까지 연기를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조심하면서 신앙생활 잘하고 이렇게 나간다면, 그리고 특별히 이것이 어떤 의료 방침이나 뭐 이걸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우리들이 먼저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야 코로나도 잦아들게 되고 일상도 회복될 줄 압니다.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라 일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화목제물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계셔서 얼마든지 진리의 말씀 따라 살아내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며 위로하시며 충만하시며 교통해 주시는 역사하시니 하나님과 예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되 정말로 내 믿음이 강하다고 자유를 하지만 이 자유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시험거리 되지 않도록 오히려 올바른 믿음, 성숙한 믿음 가져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고 사랑으로 섬겨서 성도의 본분 다하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머리머리 예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현장 위에 빚값 주고 사신 몸된 교회와 선교사님들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좀 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좀 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